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 오신 날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의 복음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해 나온 애굽 땅의 풍속이나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23절까지 그곳의 주민들의 추악한 삶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열거하면서 그 삶의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지만 만일에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순응하지 않고 그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이스라엘도 내쳐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살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애국과 가나안 주민들의 당시 생활상과 흡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노아 시대 사람들의 해괴한 죄악상에 40일 동안 죄악으로 폭우를 쏟아 부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 8명만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타락한 죄악상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롯의 집으로 보냅니다. 주민들이 몰려와 큰 소란을 부리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롯에게 천사들을 내어놓으라 소리지릅니다. 영어 성경은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는 그들과 성관계를 할 것이다 입니다.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자들의 사회가 되어 성적으로 크게 문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는 가풍이 있습니다. 가풍이라는 가정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제 부친의 가치관은 충성입니다. 주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 가치관이었습니다. 나라에도 국민들에게도 가치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은 경천애민이 아닌가요? 우리 국민의 가치관은 충과 효가 아닌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보면 그 나라를 알 수 있고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자녀들인 성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주민들처럼 타락하는 것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태리 폼페이 유적지에서 폼페이 최후의 날로 묘사되는 비참한 당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AD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산의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이 도시는 뜨거운 화산재에 묻혀 파멸되었고 1549년 최초 발견된 후 1748년 발굴을 하게 됩니다. 화산재에 묻히며 죽어간 모습들을 보며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소돔 고모라의 마지막 모습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죽어간 모습들이 아니라 당시 폼페이 사회의 성적 문란 상태를 보여주는 유물들이었습니다. 사창가 거리가 있고 돌을 깔아 만든 도로에 성기 표식을 해 사창가임을 알려주고
발굴된 집 벽면에 해괴한 성관계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시관에 염소와 사람의 성관계를 조각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타락하면 가정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나라가 타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개인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할로윈 같은 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별것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 많은 나라들, 특히 기독교 국가로 신앙의 본을 보이던 나라들이 동성애와 동성 간 혼인을 합법화하였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포함되고 민주당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동성애자에 대하여 설교만 하여도 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에도 한국교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 시에 대부분의 한인들은 민주당의 힐러리를 지지하였습니다. 저도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민자 옹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힐러리의 민주당은 동성애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저들을 적극 지지하여 절반이 넘는 주들이 동성 혼인을 합법화하였습니다. 보수적인 미국 교회들은 이 때문에 트럼프의 공화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문란은 성경이 금하는 죄악의 형태입니다. 결국 이런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사회가, 그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미 몸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니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내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백인 경찰이 흑인 프로이드를 숨이 막혀 죽게 한 일로 미국 전역에 폭동, 방화, 약탈이 일어났었지요. 그때 트럼프가 불탄 교회에 걸어가 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고 이것이 나의 횃불이라고 선언합니다. 또 우리 미국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다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외람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트럼프를 선택할 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순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할로윈 같은 일도 목회자들과 교회가 앞장서서 지혜스럽게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괴상한 복장을 하게 말고 천사의 모습을 하게 하고 교회에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며 과자나 캔디를 나눠주면 어떨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의 풍속을 따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찬미님이 부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내용을 보십시오. 나의 주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기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섬기며 따라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독일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제일 큰 누님인 형순 누님이 이 찬송을 그렇게 즐겨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순간순간 떨어져 살 수 없는 남편 이상으로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찬송을 날마다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그렇게 귀하게 섬기려 애쓰던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제일 귀한 것은 예수님으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제일 귀중한 것이 되어진다면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어 항상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되어질 것이며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문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풍속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이던 때의 습성입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구습을 쫓는 욕심의 사람입니다. 욕심은 유혹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위하여서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입고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삶이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 시대의 징조가 긴박한 때임을 명심하십시오. 때를 놓치면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생애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위하여 세상 풍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에 충성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